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의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아니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아니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눈물 날
이건 짧은 삶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니 그 손도 잡아놔라 고백이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잡아놔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도 잡아놔라 주가 창조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잡아놔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도 잡아놔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며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잡아놔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도 잡아놔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잡아놔라 그 손도
하늘의 사랑으로 기쁘며 원하리 예수 함께 하시네 그외도 영려고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던 것들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절망했던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표대, 그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우리 새생명교회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또 이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일에 와서 잠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열심히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기 위해 살아가고, 부모는 예수님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직장인은 예수님 닮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 사업가는 예수님 같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 가정에서 주부는 예수님 같은 주부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예수님 닮은 목사란 무엇일까? 예수님 닮은 부모, 또 예수님 닮은 가장, 예수님 닮은 주부, 예수님 닮은 직장인, 예수님 닮은 사업가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표대 대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사,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 예수님을 닮은 사업가, 예수님 닮은 그 주부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달려가노라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달려가노라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오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은 적당히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열심을 내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또 얼마나 주옥 같은 서신들을 남겨 후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으며, 환상 중에 그가 3층 천국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길, 감옥에 갇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이제는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은 그가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노라. 그것도 어떻게 다닌대요? 추격하듯이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평생 쉼없이 달려왔던 그를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를, 이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줄 알았는데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부푼 가슴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마음만 뜨거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사역도 잘 모르고 또 20대의 젊은 청년이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불려지지만 이 성도들도 젊은 전도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고 사실 교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갖 구준예하며 시다바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꿈꾸었을까요?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담임해 사역할 날만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목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들들 볶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목회의 전성기는 50대라는데 내가 40대에 열심히 준비해서 50대에는 꽃을 피워야지. 이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그때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닮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전심전력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면,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다가가면 달아나고 잡으려고 또 다가가면 달아나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게 허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잡히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들이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신나는 길인지 모릅니다. 가끔 사역을 하면서 답답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를 만나면 끙끙거리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지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잠시 고민하고 힘들긴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시거나 그 순종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년부터 우리 베트남에 있는 어린이 3명을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성장한 후에 아이들이 성장한 그 사진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 보면 많이 컸네 많이 컸네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기쁨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작은 것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보다 내가 걸어갈 길이 더 멀고 내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알고 싶어서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서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서 2장 10절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리고 또 성도가 되려면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의 신앙이 반드시 좋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도 그 성도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신앙의 스승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공동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성경 공부는 물론 신학 강의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사역에서 이룬 것들, 영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살아가셨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는 실수가 없고 예수님께는 넘어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막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 닮은 목사, 예수 닮은 부모, 예수 닮은 직장인, 예수 닮은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예수 닮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치열하게 예수님 닮기 위해 살았던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물론 그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나도 따라가 볼 만한데? 이 정도는 나도 닮아 볼 만한데?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나 이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 되어야겠지만 그 예수님께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줄 자들, 우리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불릴 수 있다면 그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땅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이러한 길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가 있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탁월하거나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달려줄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가끔 큰 교회들을 보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은 물론 목사님들이 탁월하시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곁에 정말 목사님 못지않는 목사님을 능가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실험하며 믿음을 지켜가던 분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셔서 성도들이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이런 부분은 닮아야겠다, 이런 것은 쫓아가야겠다, 서로에게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교회 또 성도가 되려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도성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세상의 온갖 보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비춤에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곳,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곳,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나라를 꿈꾸는 이유,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담기 원했던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또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의 얼룩진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또는 우리의 행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맛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의 절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몸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누리는 이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크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꿈과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우리 박유미 집사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우리 전정원 장로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우리 박금자 집사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날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며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그날, 주님 앞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주님 닮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표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그 놀라운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며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스세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에 이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 한 가지 은혜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